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가장 익숙하고 흔한 정의로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화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를 않으시니 기도라는 게 어쩌면 너무 막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떤 기도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장소,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 비롯된 어떤 서구 문화권의 흔한 말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악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리우기도 하죠. 여기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마저 폭행하려고 했던 이 소돔 시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에 가득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그리로 보내셨죠. 그러한 와중에 아브라함이 심판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던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계셨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간절함의 그 간구에 따라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로 소돔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소돔에는 자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 조카 롯만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소돔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자신 아니면 자기 가족 요 정도만 기도하기 마련이죠. 뭐 친한 사람들 포함해주면 양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가 보기에도 죄가 만연했고 충분한 그런 소돔을 위해서,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내 자신, 이 양민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아브라함처럼 이웃과 공동체, 가까이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수를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킬 거세요? 긍휼히 여겨주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너무 좀 심각한 죄인들이었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생명들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왔고 그의 체면, 계속 말을 번복하고 바꾸는 그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 저를 향한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그 공적인 삶의 기간 동안 활동하시던 그 순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신 것, 치료해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모욕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더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긍휼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자기가 막 그렇게 엎드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얼마나 겸손해. 겸손한 자세로 간구했습니다. 그는 또 여러 번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고, 또 2번만 더 아뢰나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반기 아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고 재와 같이 연약하고 바람이 불면 풀려 나갈 것만 같은 인간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이번만 한 번 더 간구하겠다는 겸손한 자세의 기도였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다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사람보다, 막 죄가 많다지만 그 세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있잖아요. 막 남의 돈 막 빼앗고 그랬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 그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높아지시고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이 커지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양민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나는 죄와 티끌과 같사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 의인, 착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10명이 없어가지고 10명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기도를 통해서 끝끝내 구원을 받았죠. 이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는 이타적인 기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해 보면은, 나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채셔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로 우리가 2020년 동안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해 동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